지금 세계는 힘의 대결로 탈바꿈하여 가고 있습니다. 언제든 그랬지만 지금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공할 힘을 가진 핵무기로 우리 동족인 북한이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만일 북한이 핵전쟁을 일으킬 경우 북한 정권의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최종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힘과 힘, 능력과 능력, 핵과 핵의 대결이란 말은 싸움을 말하죠. 전쟁을 말합니다. 힘과 힘, 능력과 능력, 핵과 핵의 대결이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힘이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데올로기의 대립보다도 경제적 국가 이기주의 정책에 따라서 경제 회복, 경제 활성화, 시장 확보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느냐, 누가 승리자냐, 이것이 최대의 관심거리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역시 이런 다른 차원의 힘의 논리, 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과 영적 전쟁에서의 힘의 대결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의 대결이고 전쟁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힘이 없으면 반드시 패전과 아울러 망하고 마지막에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가르침이 영적인 것이고 절대 신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가장 깊고 높은 사랑을 가르치고, 성경 진리는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고 틀림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사실이고 진짜 능력과 힘을 기독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수준이 높은 깨우침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 곧 영적인 힘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은 수준이 낮은 차원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깨우침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무한한 힘인 진정한 믿음, 유일한 참된 믿음, 구원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경외하고 확신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 무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 본질에 대한 깨우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특권을 누린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사역 3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사귐의 축복을 누린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변화산에서 변행되신 예수님을 친히 본 사람입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신 것을 친히 보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바다 위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렸을 때 피와 물이 가슴에서 솟구쳐 나오는 처참한 광경을 직접 목도한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사도 요한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친근하고 깊은 사귐을 가진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장 많이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근접하게 닮은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은 5권인데, 특별히 이 서신들에서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가 요한 1서를 읽었는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죠. 이 1서에서는 특별히 구절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달콤한 꿀송이로 충만하게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딴 이름을 붙인다면 사랑의 사도일 것입니다. 그는 정말 같은 형제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였고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이었으며 그 사랑이 그의 문제였으며 사랑이 그의 삶의 동기였으며 사랑이 그의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충만한 서신서에서 그 반대되는 개념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사랑과 반대되는 그런 아주 거칠은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긴다는 말씀의 뜻 속에는 번민과 몸부림, 칼과 전쟁, 다툼과 투쟁, 피와 죽음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확실히 사랑의 음성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유순하고 품어주는 사랑과는 정반대의 다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세상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두 번째 탄생해야 됩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고 또 기독교는 두 번째 태어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그 상태에서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고 쭉 가다가 운명을 하고 세상을 하직하면 가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 태어나고 다시 교회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태어남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태어남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초청을 받아온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도 두 번째 탄생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하여 온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딴 세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딸이 독일어를 참 잘합니다. 저는 독일어를 못합니다. 독일어를 잘하면 독일의 사상 체계, 독일의 세상 사람들, 독일 사람들의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면 하나님의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독일 백성들의 세계를 경험하려면 독일어를 알아야 됩니다. 독일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독일 가서 여행 가가지고 봤다. 난 독일 안다. 아니에요.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구경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내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소나 돼지, 한우 참 맛있죠. 이건 죽으면 끝입니다. 그들에게는 내세가 보장이 없습니다. 내세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인데 짐승과 다른 사람이 내세가 있는 줄 모른다면 짐승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반드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여기에 난로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한글도 알아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째 모르고 살아가다가 덜컹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는 때가 늦죠. 여기에 하나님께로 난 자, 두 번째 난 자는 세상과 싸우고 전투하고 필리기까지 싸워서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지면 안 돼요. 우리 북한과 전쟁에서 지면 되겠어요? 이겨야죠. 반드시 이겨야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에 이를 때까지 투쟁과 평생을 통해서 다툼이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김의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유보다 더 부드럽고 기름보다 더 매끄럽고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사랑 대신에 여기 본문에서는 힘과 힘의 대결에 생명을 건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기쁜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선포하며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음 말씀 속에 피 흘리는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계속 사랑만 좋은 얘기만 하면 될 건데 왜 피 흘리는 전쟁 얘기, 싸움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 이유는 사랑과 평안, 행복과 자유에 정반대되는 힘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공중거시를 잡은 어두운 사탄 마귀의 큰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과 자유가 있기 위해서는 사랑과 평화, 행복과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반대 세력과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고 사망을 가져오는, 저주를 가져오는, 지옥의 형벌을 가져오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 세상의 의와 불의, 선과 악, 믿음과 불신, 성령과 마귀가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싸우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빈약한 어린 다윗이 홀로 골리앗 장수와 싸워야만 했지만 영광스럽고 통쾌한 승리를 다윗이 거둔 것처럼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DNA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DNA로 세상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발견되는 깊은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출생, 위대한 선물, 위대한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출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라는 말씀이고, 위대한 선물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죠. 위대한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자입니다. 중생한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신비스럽게 전적 변화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초자연적 거듭남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의 자연 상태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오늘 초청받아 온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믿는 것은요, 선물로 받아야 돼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열심히 돌을 닦고 목닥을 두드리고, 지금 프랑카드 보니까 108산사 방문 어느 스님과 함께 갈 사람 신청, 108군데 절을 돌아다녀야 뭔가 복을 받는다.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만요 와서 예수 믿습니다 하면 끝입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합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을 받아야, 영적인 선물을 받아야만 믿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대한 탄생이라 그래요. 위대한 탄생이죠. 그리고 5절 끝부분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것을 국어 문법적으로 말하면 반어법이라고 해요. 반어법. 반어법은 뭔가의 사실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예요. 뭔가를 강조할 때 누가 나를 이길 수 있느냐? 놔봐! 뭐 이럴 때 내가 절대적으로 이긴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반어법을 쓰죠. 강한 어조로 강한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들만이 크고 위험한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남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염려, 근심, 걱정, 시험과 두려운 전쟁과 싸움이 있는 곳입니다. 환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정갈도 있는 광야와 같은 무섭고 위험한 곳입니다. 언제나 파도가 그칠 날이 없는 바다와 같은 곳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무사히 통과하고 이기고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의 유전인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전능한 DNA를 받고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우리는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DNA를 받지 않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DNA가 무엇인가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DNA입니다. 유전인자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바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DNA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보세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출애굽시에 바로왕을 이기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해서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전능의 하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자는 이 전능의 DNA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DNA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DNA는 승리의 DNA입니다. 믿음의 DNA는 이김의 DNA입니다. 믿음의 DNA는 형통의 DNA입니다. 오늘 본문 아랫부분에 보면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난 자, 범죄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은요, 온 세상은 악한 자, 곧 마귀의 손아귀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예요. 그리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악한 마귀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안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이다.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은 이걸 모르니까요, 마귀의 조정대로 살아가니까 오늘 초청받아 온 분 여러분들은 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은 몰라요. 교회 올 줄 몰라요. 오라 해도 안 와요. 교회를 알고 보면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이번 코로나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코로나 다 퍼뜨린 줄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철저히 방역을 잘 지킨 교회인지 모르고 우리는 그런 일을 솔선수범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방송에서 이거를 갖다 그냥 때려가지고 교회를 욕하게 만들고 그러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 교회가 사라져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산주의 돼, 빨갱이 됩니다. 빨갱이가 가장 미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부터 가장 먼저 처단합니다. 목사부터 목을 제일 먼저 자릅니다. 왜 그러세요? 자기들의 적이거든요. 우리 남한에 교회가 없어지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공중분해됩니다. 교회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초청했으라도 이걸 알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 성도들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서 난 자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겠어요. 최고의 관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은요, 거듭나고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죄를 이기는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 법의 경우에 있어서 분명한 사실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 죄 지은 적 없다, 난 죄가 없다고 우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사람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우기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 죄를 없이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며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있는데 그를 마귀라고 밝히고 있어요. 사람을 시험하고 꼬드기고 넘어지게 만들고 술 마시게 만들고 마약하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사기치게 만들고 강도짓을 하게 만들고 사람을 속이고 싸우고 머리 뜯고 이런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은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하는 자는 누구냐?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늘 시험합니다. 마귀의 DNA는 시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DNA는 전능하신 능력, 승리의 DNA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요, 시험의 DNA를 가지고 있는데 이 DNA는 어떻게 하느냐면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한두 번으로 물러나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한 가정에 마귀가 덮치면요, 끝까지 그 가정을 멸망시키는, 멸망할 때까지 갑니다. 가정이 멸망하고 콩가루 집안 된 가정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원인을 모르죠. 아이고 참 불쌍하다 제 가정. 그러죠. 그 원인은 압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의 짓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봅니다. 둘째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얼마나 강한지 사람의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그 마귀가 뭐라고 대답하노? 넌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군대 귀신이다라고 했습니다. 군대 귀신. 군대라는 뜻은 연합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공격적이고 전투를 가진 귀신이 연합된 강한 힘을 가졌다는 귀신이. 셋째는 아주 다양합니다. 시험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색깔로 비기면 총천연색 같고 기술로 비기면 고도의 기술을 가진 존재가 악한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는 아주 교묘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선별적입니다. 누구나 시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필요 가치나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을 시험 대상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담을 넘어뜨렸고 가인을 넘어뜨렸습니다. 다윗을 시험했고 삼손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고 베드로를 시험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귀가 시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그 파장이 크고 영향력이 지대하게 미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불신자보다도 하나님 믿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아주 강력한 힘으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마귀의 강력한 힘을 이기지 못하고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마귀의 노예,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귀의 DNA를 받고 살아갑니다. 듣기 싫지만은 실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죽어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외에 이 사실을 파헤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만 알죠.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읽으면 좋은데 불신자들이, 세상의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성경책 사가지고 읽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 정말 참 자기 혼자서, 그때 당시에 한 60이 넘은 사람이 지금 세상을 떠났겠죠. 그분이 혼자 책방에 가서 성경책을 사가지고,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성경책을 사가지고 자기가 읽었는데요. 자기가 당뇨병에 걸렸는데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당뇨병이 나았다고 해서 교회 가고 싶다고 연락을 받고 제가 가서 신방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죠. 어쨌든 여러분, 세상은 이걸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마귀의 노예 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마귀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 두 번째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중 삼중의 장치로서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감사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너희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 줄 것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대요. 그 이긴 DNA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흐른다는 말이에요. 믿어야 흐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의 능력 앞에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날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다소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염려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을 당할 때도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세상의 죄와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 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따라하신 분만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입니다. 예수님의 DNA가 나의 DNA입니다. 따라하신 분만 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안 따라하는 거는 뭐 믿기 싫으니까 안 나겠죠.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성경에 창세기 구약 성경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때, 99세면 여러분 대단히 오래 샀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8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음성이 귀에 들리는데 보이지는 않고 음성이 들립니다. 분명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네가 내년 이맘때, 그럼 99세 때 하나님 말씀 내년이면 몇 살이에요? 100살. 100살 때 네가 아들을 낳을 기다. 무섭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을 그의 아내 사라가 들었습니다. 듣고는 세상에 희한한 일도 다 있네. 지금 우리 남편이 99세고 나도 89세고 다 늙고 나는 생리가 다 끊어져 버리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참 우습네 하나님도 하면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하면 내가 노쇠했고 내 남편은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란 아들을 낳는 즐거움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거든요. 무자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들이 없으면요, 이게 칠거지 악에 해당하는 것 아니에요. 이 아들이 없으면요, 사람 대우 못 받습니다. 요즘은 뭐 무자식 상팔자라고 뭐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식 있으면 자식과 원수가 되고 막 엄청 괴로우니까 막 그냥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려고 하는 사람 많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큰 걱정입니다, 여러분. 이 인구가 줄으면 우리나라가 제 1순위예요. 나라가 망할 1순위, 인구가 없어서 망할 1순위가 세계 엄청난 나라가 많은데요. 제 1순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장가나고 시집도 안 가면 안 나으려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 시대에요. 우리 나이 때도 그랬어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그 조상 때 큰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도 그랬거든요. 자식이 있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러나 내가 89세인데 아브라함 아내가 생각하기를 나에게 무슨 이런 즐거움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람이 늙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100세 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이 뭔가 하면 웃음입니다. 참 웃음네.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 지금 여러분 80 먹은 할머니가 낳아보세요. 웃음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웃음거리, 그의 아들 웃음거리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삭이라는 이름이에요. 네. 웃음을 주는 사람. 사실 웃음을 주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 아니에요?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된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한 그것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DNA, 이 유전인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욥기 42장 2절에도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사온 줄 아오며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호랑이 새끼가 호랑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정글의 왕이 되죠. 호랑이가 고양이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창공의 왕자처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노래를 잘하면 자식도 노래를 잘하는 경우를 우리는 TV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수 윤항기 잘 알죠? 윤복희 잘 알죠? 그의 노래 잘하는 DNA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윤부길이라는 사람이 유랑극단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였습니다. 노래 잘하는 DNA가 흐르니까 윤항기, 윤복희가 노래를 참 잘하잖아요. 여기에 윤복희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버지 DNA를 받아서 윤항기 윤복희가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는 유명한 가수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운동선수이면 그 아들도 아버지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들도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요, 차두리, 유명한 축구선수 차범근의 아들 아닙니까? 차범근이 누굽니까? 독일 그 메이저리그에서 차붐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당시에 차범근이가 독일에서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된 것입니다. 이 차두리는 그의 아버지의 DNA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월드스타가 된 손흥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손흥민 모르는 사람은 북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사람 다 알고 있는데 북한 사람만 손흥민이 누군지 모릅니다. 혹시 텔레비를 몰래 보는 사람들은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손흥민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그 손흥민도 여러분 1년 연봉이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한 돈을 받습니다. 왜 이런 선수가 됐느냐? 그의 아버지가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입니다. 아버지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물이 믿음을 받은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확실한 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받고 이 세상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므로 하나님 믿게 됐는데, 그 믿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믿는다,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의지한다. 내 혼자 살 수 없어서 의지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승리자가 됩니다.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이 믿음에서 아주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제약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불변의 진리를 반어법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되는, 누구를 믿어야 되나? 석가를 믿어야 되냐? 공자를 믿어야 되느냐? 마호메스를 믿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신이에요. 헛된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우상이라 그래요. 오직 참된 살아계신,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저주받습니다. 참된 신을 믿어야 됩니다. 석가도 사람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가족을 권력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가족을 권력으로 삼고. 교회도요, 가족이 많은 사람 건드려봐 내 가족 다 데리고 나가버릴 거예요. 이러면서 가족을 권력으로 삼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 사람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 말하면 듣기 싫죠? 그러나요, 저주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해라. 여러분, 한 여인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기장으로 말하면 정관 월평을 오셨다고 말하면 예수님이 정관과 월평으로 오시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 여인이 갔는데, 이 여인이 무슨 여인인가 하면 자기 딸이요, 흉악한 귀신이 들린 여자였습니다.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새벽에 일어나면 꽐함을 지르고, 밤중에 일어나서 괴성을 지르고, 꽐함을 지르고, 거품을 내뿜고, 딸이 그냥 넘어졌다 자빠졌다가 엄마 망신을 시키고 세상에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이런 딸을 가진 여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무당을 통해서도 이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큰 소리로 쳤다 그래. 큰 소리 쳤다.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큰 소리 외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고쳐주세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들을 수 있는 말을 말로서 외쳤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자꾸 소리를 질렀어요. 제자들이 듣고는 답답해서 예수님께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저 여자에게 무슨 조치를 취해가지고 보내소서. 뭐 안 된다고 하든지 된다고 하든지 좀 뭔가 해주세요라고 제자들이 답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난 이방 여인이 너에게 온 게 아니야. 넌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네 딸 안 고쳐줘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시를 받았는지. 얼마나 무시받았는지. 무시받고 차별을 받고 그랬죠. 그런데요, 이 여자 보세요. 자기가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차별을 받아도 예수님 곁으로 더 바짝 다가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다합니다. 절을 꾹뻑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또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여러분, 이 여자를요, 딸 좀 치료해 달라고 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냐라고 의문을 품을 정도로 개취급을 합니다. 개취급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쳐야 개들에게 던지면 너 개가 아니냐 이방인들. 너에게 아무것도 줄 거 없어. 여러분 이쯤 되면요 침 택 빼고 돌아서죠. 내 딸 뭐 안 나오면 안 나왔지 뭐 더럽네. 네가 나를 개취급해? 이렇게 하고 돌아서죠. 개취급, 멸시천대, 모욕을 받은 사람. 그런데 이 여자가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주여 옳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옳습니다. 내가 개 같은 존재입니다. 내 딸 보세요. 내가 개보다도 더 못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개가 오히려 상팔자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태도는요, 모든 수모, 모든 모욕, 모든 멸시, 모든 무시를 당함으로 일어나는 분노의 마음을 딸을 위해서 꾹 누르고 참고 끝까지 견뎌냅니다. 그 멸시와 수모를 자기 딸 흉악한 귀신 들린 그 형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참 이 생각이 옳습니다. 이 생각이 옳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내가 개취급 당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여인만큼 큰 믿음 가진 사람은 못 찾습니다.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여인입니다. 이렇게 수모를 참고 견딘 이 여자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 보세요. 2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아멘.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소원사가 있는데요. 그 소원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바로 그 순간에 딸이 나와버렸습니다. 어느 곳에도 고칠 수 없는 용한 무당도 고칠 수 없었던 이 딸의 흉악기 귀신이 그 순간에 떠나버렸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고 예수님부터 최고의 칭찬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 큰 믿음은 뭐냐?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 모욕도 참아낼 수 있는, 어떤 수모도 참아낼 수 있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힘없이 되는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이기느냐야 우리 인생의 최대 관심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역시 영적인 세계는 다른 차원의 힘이 작용합니다. 영적 싸움.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참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신이 누군지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참신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모든 믿음이 다 똑같다고 아니면 뭐로 가도 서울로 간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가 하나이듯이. 여러분 어머니가 몇 명입니까? 뭐 대여섯 명 됩니까? 이 사람도 내 어머니, 저 사람도 내 어머니입니까? 석가도 내 아버지, 맹자도 내 아버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한 분이에요. 꼭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할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분을 믿어야 세상을 이기고요, 죄를 이기고 지옥을 이겨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인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큰 믿음을 소유해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